솔럭 박사는 뮬러에게 영국의 대륙협회에서 지금 부카레스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나이든 형제를 도와줄 목사를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본 후에 그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카레스트는 이곳에서 1000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곳에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전적으로 사단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진지하게 자신의 앞일에 대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0월 말쯤 되어서 헤르만 볼이라는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자기의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뮬러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예전에는 단지 의무감만으로 대했던 히브리어에 대해 굉장한 호기심이 생겨 수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여전히 볼 선교사의 일을 대신하고 싶은 열정과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솔럭 박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뮬러의 생각을 알 리가 없는데도 그분은 갑자기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런던 선교협회에서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매우 놀라서 지난 수주일간 생각해 온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부카레스트에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역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분도 뮬러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솔럭 박사와 같이 나누었던 대화들이 그의 안에서 마치 불꽃처럼 튀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아침에는 부카레스트로 가고 싶었던 욕망들이 모두 다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것은 매우 그릇되고 육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주님께 다시 부카레스트에서 일하고 싶은 열망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즉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히브리어 공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약 열흘 후에 솔럭 박사는 대륙협회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서 부카레스트가 그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목사를 파송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럭 박사는 다시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려는 의사를 타진해 보았습니다. 뮬러는 기도를 드리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몇몇 형제들과 상의한 끝에 앞길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기로 하고 런던 선교협회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솔럭 박사는 런던에 있는 협회에 편지를 보냈고 수주일 후 그곳에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뮬러는 그곳을 가느냐의 여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회신의 답장을 한 후 런던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협회에서는 그가 영국에 와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으로 선교사 지망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떠나는 데는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프러시아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3년간 복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단 대학 졸업생의 경우 1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복무기간을 채우든지 아니면 국왕으로부터 복무를 면제받지 않으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뮬러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기를 원했는데 선교사들에게는 전례로 보아 항상 군복무가 면제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러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던 몇몇 영향력 있는 형제들이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이 일에 대해서는 정부 관리들에게 알아보라는 것이었고 예외적인 편의를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군대 의무복무에서 면제를 받아 영국으로 가는 여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월 중순경에는 유일한 해결책은 군인이 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단 하나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소령 한 분이 교인이었는데 그가 고위장성 한 사람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 소령이 제안하기를 군에 입대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전에 앓던 병으로 인해
신체가 몹시 쇠약해져 있어서 잘하면 군복무를 하기에 부적격자로 판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친구들이 그를 위해 여권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왕 중의 왕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국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축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실 것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최후의 방법을 시도하였을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이 진단해보고 군복무의 부적격자라고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총사령관이 그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평생토록 모든 군대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를 받았습니다. 뮬러는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져서 영국으로 건너왔고 오자마자 곧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는 병은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점점 연약해갔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충만해졌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그를 진찰할 때 주님, 당신께서는 저 의사가 나에게 가장 최상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디 저 의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주님, 이 약이 단지 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오니 주여 부디 이 약이 나를 위하고 또 당신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생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2주일을 앓고 나자 건강은 차차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겸 시골로 가서 요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시골에 가서 요양하는 것이 그에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타임모우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되는 동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만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선생이신 성령께서만 가르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뮬러는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그 아들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르치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실 수 있으며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주석책을 비롯해 다른 모든 책들을 거의 다 치우고 순전히 성경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성경 말씀에 대해 기도와 묵상을 시작한 첫날 저녁 몇 시간 동안에 지난 수개월간 배웠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자 신학교에 같이 다니는 몇몇 형제들을 어떻게든 돕고자 결심했습니다. 그가 제안하여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기도 후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은 너무나 달콤하여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기도를 계속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른 형제의 방으로 가서 새벽 1시나 2시까지 같이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뮬러는 가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도 아침 6시에 다시 형제들과 함께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지 열흘쯤 되어서 공부하느라 집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지 건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뮬러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기력을 공부에다 쏟기를 중단하고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선교사 협회에 편지를 써 자신을 즉시 사역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공부하는 동안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선교사협회의 답장을 6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사역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뮬러는 선교사의 직함이 있든 없든 간에 런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한 50명쯤 되는 유대인 소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난과 핍박을 받는 영광도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고난이 예상되어도 계속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1829년 말경 런던 협회에서 재정 지원을 계속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뮬러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주님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통제와 지시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협회와 그 문제를 놓고 몇 차례 서신을 교환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완전한 이해와 사랑으로 협회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께서 어디든지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에 뮬러는 엑스모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믿는 친구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한 형제가 말하기를 나는 영적인 빛이라고는 거의 없는 림프스톤 대교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한 달간을 기도해 왔는데 자네가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으로 믿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어디에서라도 예수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진리에 대해 충실하기를 갈망해 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2번 설교할 수 있는 허락을 쉽게 받아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지 뮬러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일할 때 그를 축복해 주셨고 또한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지시에 매우 민감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뮬러에게 말씀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더욱 그분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설교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고 조지 뮬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기뻤습니다. 엑스모우스 근처 교회에서 약 3주간을 설교한 후 타임모우스로 갔는데 그곳에서 열흘간 머무르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한 젊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가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교회에서 매일 설교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그곳 사람들로부터 그곳에 남아 교회의 목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결정이 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뮬러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는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경에 대한 의문과 탐구심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뮬러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보증으로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 교회에서 12주간 객원 목사로 설교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두 형제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12주가 지나자 18명의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뮬러를 그 교회의 목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그때까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던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 먼저 자신이 가르쳐야 할 주제와 설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 물어보기 전에 마음속에 어떤 주제나 구절이 떠오르는 때도 있었는데 일단 기도해 본 후 여전히 그 주제에 대해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 주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주제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기도하기 전까지 마음속에 아무런 주제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릎을 꿇고
자신을 인도하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떠오르면 주님께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그 주제나 구절이 어려운 것이면 주님께 반복해서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실수했거나 혹은 주님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대비해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기도한 후에도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경우 당황하였지만 이럴 때는 기도하면서 평소 읽던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설교 주제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설교 주제를 주실 때까지 성경을 5장, 10장 혹은 20장까지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주제 없이 설교하러 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설교하기 불과 몇 분 전에 설교 주제를 얻은 경우도 있었지만 하여튼 항상 설교 주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진지하게 찾는 경우 설교할 때 항상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뮬러는 말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회중들 각자가 가진 마음과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며 만일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주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설교자가 스스로의 지혜로 설교 주제를 선택한다면 열매가 없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설교 주제를 얻은 후 그것이 한 구절이건 한 장 전체이건 혹은 그 이상이건 간에 그 구절에 대해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 구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노트에 필기를 하였는데 후에 적은 것을 참조해보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뮬러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과 권위 있는 외국 성경 몇 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참고 서적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기도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진리의 한 부분을 공부할 때 언제나 그것에 관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면 반드시 빛과도 같이 반짝 떠오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부족하다든지 육체가 연약하다든지 혹은 바쁜 일 오랜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기도와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개인 기도방에서 깨달은 것들이 설교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며 종종 설교 중에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설교를 하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일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 규칙적으로 여러 번 묵상하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복음서나 서신서 전체를 공부하는 경우 성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듣는 회중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매 구절마다 그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다룬다든가 아니면 전체의 요점을 제시해주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방법을 통하여 교인들이 각자 자기 성경을 교회에 가지고 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여하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전체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설교 방법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경에 대해 몇 시간 동안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성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시켜주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에 대해 묵상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미 설명해준 말씀에 관해 다시 읽게 되면 이전에 들은 말들을 기억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더욱 영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 복음서나 서신서의 어느 한 권을 총괄하는 것과 같이 성경의 큰 덩어리를 상술하는 경우 가르치는 사람은 그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은 설교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주제에 관해 너무 많이 설교한다든지 진리의 특정한 부분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경향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준다. 표현의 단순성이 가장 중요하다. 설교자는 아이들이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교해야 한다.
모든 교인들이 각기 다른 교육 수준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생에 관해 이야기할 때 쉬운 말로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만일 설교자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설교하고자 한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 특히 문학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죄인들의 회개나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분의 도구가 되기는 어렵다. 진정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게 하는 것은 웅변술도 아니요 지식의 깊이도 아니고 단지 기도와 묵상의 생활만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며 죄인들을 회개시키며 성도들을 교화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설교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절대로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언젠가 타임 모우스에서 설교하기 전에 보통 때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집회 설교 준비를 위해 6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는데 설교를 시작하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힘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들에게 기도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다시 설교를 시작하자 또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결국 설교를 중단하고 기도회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기도회를 가졌고 그런 다음에 설교했을 때 나는 성령의 특별하신 도움을 받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목회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배워서 기쁘다.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1830년 10월 7일 조지 뮬러는 메리 그로브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많은 기도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이 완전히 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으며 진실로 그와 같이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뮬러는 교회 자석료를 받아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에 의하면 이와 같은 관행은 주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형제들이 부자들과 같이 좋은 좌석에 앉아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한 형제가 헌금하기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가 강제로 내야 하는 경우 그가 그것을 기쁘게 낼지 아니면 불평하면서 낼지는 잘 모를 일입니다. 교회 좌석료를 받는다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도 역시 올무가 됩니다. 자기의 월급을 지급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1830년 10월 말경 교인들에게 이제부터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한 후에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자진해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주기 원한다면 그것이 돈이건 양식이건 간에 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만일 개인적으로 모든 선물들을 하나하나 받는다면 자신이나 주는 사람 모두 다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양의 물질을 헌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익명으로 하는 경우보다 본의 아니게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헌금이 기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면서 억지로 한 것인지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헌금통 하나를 교회 안에 마련하여서 누구든지 뮬러를 돕고자 하는 사람은 이 헌금통에 헌금하면 된다는 설명을 거기에 해놓았습니다. 뮬러와 아내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결코 그와 같이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한 분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면서 뮬러를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분께 필요를 말씀드렸고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였으며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1830년 11월 18일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바닥이 났었습니다. 뮬러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시간 후에 한 자매가 와서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뮬러는 대답하기를 제가 월급을 포기한다고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께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매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님께 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 2주 전에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내게 목사님께 돈을 갖다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다시 그 생각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여 줄곧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뮬러의 마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으나 그 자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 자매는 스스로 돈을 주려는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화했으나 그 자매는 일주일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주고 갔습니다. 아내와 뮬러는 주님의 선하심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심한 곤경에 두지 않으셨으나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감에 따라 그분은 믿음을 더욱더 많이 시험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엑스모우스로 가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이 9실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주님께 돈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경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 다시 돈에 대해 간구하였습니다.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 전에 그날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그때까지 묵었던 한 형제의 집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떠날 때 그 형제가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여기까지 오신 데 든 비용을 보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행 경비를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손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2시경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편지 온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전날 즉 목요일날 한 형제에게서 3파운드나 들어있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한 기도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한 형제가 뮬러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이전 달의 월급인 4파운드를 가져왔는데 정작 그는 4파운드를 받을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30시간 안에 기도의 응답으로 7파운드 10실링의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30년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비록 뮬러가 어떤 사람에게도 한 푼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그분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1831년 1월 6, 7, 8일 사흘간 반복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간구하였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자비롭게 베풀어 주셨건만 몇 번이나 그는 주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뮬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기적적인 응답을 여러 번 주셨건만 이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에 의해 산다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은 단지 몇 분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사단은 즉시 패배하였습니다. 10분 후에 방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자매가 2파운드 4실링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고 뮬러 부부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또다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헌금통을 관리하는 한 형제가 헌금통에 들어있던 5파운드를 가져왔습니다. 헌금통을 관리하는 형제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통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종 매주일 헌금통을 여는 것을 그 형제들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헌금통에 너무나 적은 금액이 들어있어서 차마 가져오지 못하여 대체로 3주 내지 5주 만에 한 번씩 가져오곤 하였습니다. 이전에 뮬러는 그 형제들에게 설명하기를 자신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헌금통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한 그 말을 손상시키기를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형제들에게 매주일 돈을 가져오라고 또다시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월 28일 또다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나흘 전에 헌금통을 관리하는 형제가 헌금통을 열고 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그 형제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로에 넣을 석탄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주님께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 형제가 돈을 가져왔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뮬러에게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자신의 필요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몇몇 경우 아주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권고해주기 위해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월 14일 다시 돈이 거의 다 떨어졌고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형제가 헌금통에서 1파운드를 꺼내서 갖다 주었습니다. 3월에 뮬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비록 돈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1시간 후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자매가 금화 5파운드를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을 종이 쪽지에 써서 남기고 갔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나에게 고기를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4월 16일 아침 돈이 거의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서 곧 주님께 간절히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러 가기도 전에 엑스터에서 2파운드의 돈이 왔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주신다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방법이 오히려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덜 기울이게 만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 그들은 그와 같은 방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과 같이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 이처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걱정거리들, 즉 내 월급으로 다음 달까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산다면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으며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님만 믿고 사는 방법을 통해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여러 번 체험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늘에서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시에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종종 기도하던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6월에 크레이크 형제와 뮬러는 토르케이라는 곳으로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돈이 또 다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응답과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집에 와 있는 한 형제와 친척 한 사람의 아침거리인 버터 조금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뮬러 부부는 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끝난 후 헌금통을 관리하는 형제가 뜻밖에도 헌금통을 열어 그에게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그와 그의 아내가 어젯밤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 계속 돈을 주십사고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께 그 형제의 마음에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형제가 헌금통을 열어 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11월 어느 아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기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막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소포 하나가 엑스모우스에서 왔습니다. 주님께 돈이 없어서 저녁거리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거리로 고기를 보내주십사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후에 소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 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뮬러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대로 빚진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현금을 주고 샀습니다. 빚을 지기보다는 차라리 없는 대로 견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며 얼마를 더 쓸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시련을 겪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11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있는 빵 가지고는 하루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뮬러는 주님 앞에 여러 번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감사 기도를 할 때 주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고 기도하였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주님께 저녁에 먹을 빵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들어오더니 그 자매가 먹을 저녁거리의 일부와 5실링의 돈을 가져왔습니다. 후에 그 자매는 또 큰 빵 한 덩어리를 가져왔는데 이로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셨을 뿐 아니라 돈도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기적인 월급을 받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결코 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뮬러가 섬기는 그분은 참으로 자비하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데도 신실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뮬러의 위장에 혈관이 터져서 상당량의 피를 쏟게 되었는데 기도 후 즉시 상태가 호전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찾아와 주일 예배에 자기 대신 누구에게 설교를 부탁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1시간 후에 다시 오면 대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간 후 주님께서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옷을 입고 교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몸이 쇠약한지라 교회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였지만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다른 때와 마찬가지의 분량으로 크고 강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침 예배 후 의사가 와서 오후에는 다시 설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다시 설교하면 상태가 크게 악화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뮬러는 의사에게 주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주제넘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뮬러는 다시 설교를 하였고 의사가 와서 저녁 예배 때는 설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날 때마다 그는 더욱 강건해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전과 같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성경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편지 4장을 쓰고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저녁에 다시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뮬러의 건강 상태는 날마다 호전되어 갔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2가지 모임에 다 참석하였고 저녁에는 설교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일들도 하였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위 혈관이 터지기 전보다도 더욱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뮬러는 말합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모방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나와 같이 행한다면 확신컨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나는 종종 아픈 교인들을 위해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께 건강의 축복을 주십사고 간구할 때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육체의 질병에서 즉시 회복되었고 다시는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았다.